다음 주일은 2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의 목자들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자리에 목자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목장의 목자 최두진 장로, 총무 김만래 권사, 할렐루야 목장 김종률 장로, 총무 강량희 권사, 에베네셀 목장 김세욱 장로, 신명수 안수집사, 여호와일의 목장 김진석 안수집사, 여호와니시 목장 이주아 안수집사, 여호와라파 목장 김미선 자매, 주바라기 청년들 강성호 청년 이렇게 남아주시면 목장 모임의 전달사항과 유의사항과 함께 다음 주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소그룹이 교회에 정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목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장 예배가 목장별로 열립니다. 목장별로 서로 약속, 장소, 또 시간 이렇게 해서 2부 예배 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 점심은 목자들이 그동안 예전에 모였었을 때에 목장의 기금들도 있고 그래서 식사하고 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설거지하고 그러면 더 모임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목장별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는 걸로 하겠고요. 혹시 더 필요한 목장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청년들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세금 보고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졸업 및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서동아, 김주원, 윤현초등학교에 들어갔고요. 루하, 중등부로 이번에 이제 들어갑니다. 유정민,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들어옵니다. 끝나고 이 학생들 성경책을 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그 연령에 맞게 나중에 대학 갈 때 또 다른 성경을 할 텐데요. 성경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 계속되고 있는데 저녁 예배 여러분 차량 운행이 이번 주 2월 1일부터는 최두진 장로님께서 오시는 차량 운행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갈 때는 교육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최두진 장로님이 차량 운행 수요 예배 여러분 집 앞에 쪽까지 약속 장소의 시간에 가니까는 함께 참여해 주셔서 코로나 때 나약해졌던 우리의 그 신앙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금요 밑거름 기도회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성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자녀에 대한 야곱의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면 50장까지의 창세기 강해가 맞춰지게 됩니다. 야곱의 그 마지막 그 임종 마지막 그 죽음이 임박해지자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자녀들을 각자에게 예언의 성격이 담겨져 있는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예언하며 축복해 주는 겁니다. 2절을 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계속 3절을 봅니다. 르우베나 하면서 이제 큰아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데 이 기도와 축복이 그냥 뭐 야곱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꼭 그런 하나님의 계획만 가지고 뜻만 가지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12아들들에게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 예언적인 성격의 말을 하면서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인의 분량대로라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그 자기계발서를 보니까 말 그릇을 키워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말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도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막 쌍스러운 말하는 분을 보면 쌍스러운 인생을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참 복되고 대인관계에 기름지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아름답게 세워나가면서 하는 말 그릇을 키워라. 성공하고 싶으냐? 말 그릇을 키워라 하는 것처럼 인생도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신앙의 인격이 담아낸 그릇이 있어요. 각인의 그릇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여야 돼. 야곱이 평생 낳고 기르면서 그들의 행위를 수십 년간 관찰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그릇이 아주 못돼 먹은 그릇이다 할 수 있고, 야, 얘는 정말 나도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절절히 묻어나오는 그릇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육신이 이렇게 기운이 진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을 오늘 우리가 보면 힘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장래에 대한, 민족 장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장래를 축복하고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성격을 아십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이었고 언제나 현실주의자의 모습 그대로를 띠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미래에, 내일에, 먼 훗날의 장래의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과 환상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말그릇에 담고 오늘 내가 신앙의 인격과 그릇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이것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장래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내가 중병이 들어서 하늘나라 갈지, 내가 사고를 당할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집에 대박 같은 좋은 일들이 축복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맺어지게 될지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삶의 자세가 내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본문에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이 내일의 축복에 지대한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말 그릇이, 신앙의 그릇이 분량이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먼저는 오늘 세 가지,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빼앗긴 축복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빼앗겼다라는 의미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해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축복을 더 받은 유다가 있고 요셉이 있습니다.
축복을 더 얻은 사람. 그리고 그냥 첩의 자식들로 평범한 아들들이 그냥 각인의 분량대로 평범하게 해변에서 그냥 저 들판에서 양이나 잘 치고, 이렇게 나머지의 그런 자녀들은 평범하게 그저 일상에서 그냥 소소한 그런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빼앗긴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3절을 띄워주세요. 3절을 보면 르우벤, 야곱의 장자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당연한 권리에 의하면 상속의 절반 내지는 다른 형제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몫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럽니다.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너 40년 전에 어떻게 인간으로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첩을 얻어서 사는데 네 나이 또래 첩이라고 해서 내 몰래 첩의 장막에 들어가서 첩하고, 그 얘기를 야곱이 들은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들었어요.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창세기 35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고만 말합니다. 은밀하게 지었어요. 별 탈 없이 지나갔어요. 잊어버리고 말았었어요. 40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 당시 그 일을 추억하면서 느꼈던 슬픔을 예언적으로 표현합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한다. 네가 물의 끓음처럼 정욕이 팍 끓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지 못할 일을 했고, 너는 물이 팍 끓는 것처럼 끓어서 그 다음에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알았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몰래 지은 은밀한 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 정도나 2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순간에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죄에 대해서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회개의 때도 놓쳐버리고 그냥 묻고 지나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오늘 보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튀어나와서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죄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서워야 될 게 뭡니까?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버려야 돼요. 내가 사자처럼 담대.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어요. 골리앗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 큰 키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렇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자도 곰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은 나중에 두렵건대 두려워했어요. 종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종이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저는 이 성도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영적인 마음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고 주님이 거하기 때문에 영적인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는 것, 죄를 미워하고 죄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요. 죄를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유혹에 대해서 노, 안 된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정말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했습니다.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세상 살면서 죄악의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요. 아니다라고 말해요. 물러가라 그러고 떠나가라 그러고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내 우선 축복받을 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봅니다. 5절 르벤을 보았고요.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습니다. 시몬과 레위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 자기의 그런 누이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 놀러 갔다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인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하자고 결혼식 제의까지 야곱 집에 들어왔는데 야곱이 막 끙끙 앓고 있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할례 받은 민족이다. 너희들 남자들도 할례를 하면 우리가 결혼하고 통혼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더 좋게 여기고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너무너무 좋게 여겨서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지금도 외과 수술에서 아이들 포경 수술하면 일주일 동안 끙끙 앓고 사는데 옛날에 청동기식 문명이니까 돌칼 갖다가 뭐 마취제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했을 때 낫기를 기다리는데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학살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 얼마나 잔인하면 폭력의 도구처럼 살았으면 사람을 다 죽이고 소의 짐승의 발목에 뒷발목에 힘줄까지 끊어놔서 농사도 못 짓게 아예 그냥 전멸을 해버려.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도구로다. 형제인데 이게 지나친 분노가 파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화를 잘 내요. 지나치게 세게 분노하고 지나쳐서 분노하고 폭력을 보세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광은 그들의 대개 우리는 파괴적인 모의, 파괴적인 집회, 봉당에 아니면 이쪽에 저쪽에 데모대하면서 막 부시고 이러는 거 있는데 내 영혼아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 분노해서 하는 그런 것에 참여하지 말아라.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서 이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후손은 시몬의 후손이 가장 적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전국에서 흩어지게 살게 되고요. 그 후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할 때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을 칼을 들고 나서 하나님 편에 서면서 저들이 제사장 지파로 선택받았고 그래도 시몬 가장 번성이 덜 되어 있는 인구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되어버렸고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전국에 흩어져서 그냥 성전 중심으로 봉사하고 살아가는 그 지파가 되었어요. 분노가 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분노해보세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성도에게 지나치게 분노하면 목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장로님하고 의견이 있었는데 장로님에게 지나친 인격을 넘어선 분노가 제 입에서 나온다면 제 말그릇에 의해서 제 인격에 의해서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동남아 특별히 일본에 이 복음을 전했던 예수의 선교사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가서 말라카에 또 복음을 전해서 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 중국까지 쭉 복음을 전하며 올라왔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이분이 일본에서 어느 지역에서 설교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일본 사람이 귓속말로 뭘 전할 것처럼 가까이 오더니 그 프란시스 자비에르 선교사한테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크게 뱉어버렸어요. 선교사 한마디 분노도 없이 손수건을 꺼내서
자기 얼굴에 가래침을 닦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날 자비엘의 이 행위, 이 선교의 그 행위가 널리 퍼져가지고 일본 복음 전파에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과도한 분노는 모든 축복을 빼앗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과도한 분노.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미워하는 거 너무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풀고 내가 품고 내가 사랑. 오늘 야곱이 얼마나 답답.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가 되는, 내가 분노가 지나쳐서 가정 폭력의 도구가 되고 가족들의 정말 인격을 말살하고 살인하는 폭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빼앗긴 저들의 축복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더 얻은 사람들 유다와 요셉을 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더 유다를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르벤 했고 시므온, 레위 하고 다음에 네 번째 유다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얼마나 참 유다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도 야 기론아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유다 지파가 정말 사사라든가 왕이라든가 정말 선지자들이 다 좋은 선지자들, 왕들, 또 뭡니까 사사, 이게 누구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다윗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왕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을 봅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굉장히 사자는 강한 힘이고 새끼는 금세 사자 새끼가 호랑이가 1kg, 2kg에 났다가요 금세 몇 달만 되면 한 달만 돼도 20kg가 되고 호랑이가 아마 200kg 거의 200kg, 300kg 사자들이 크잖아요. 그 정도인데 새끼 금세 막 성장하는 힘, 그 강인함 이런 것을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얼마나 좋은 축복이네요. 10절입니다. 유다를 계속 유다를 떠난 규가 왕의 그 홀입니다. 왕 같은 선지자 이런 리더가 될 거다. 나라를 통치하는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유다의 후손은 큰 복을 받았는가? 야곱의 편견인가? 야곱의 편애인가? 하나님의 편견이실까? 하나님께서 유다만 특별히 선택하시는 건 아니라는 유다의 행위의 결과라. 유다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희생적인 사람이었고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온유했어요. 요셉 죽이자 할 때 생명은 손이 대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이게 누구예요? 유다였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유다였었어요. 그리고요, 유다는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잃어버리고 라헬에게 낳은 두 번째 자식 베냐민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울 때 요셉이 너희 아버지 계시냐? 살아계시냐? 너희 그러니까 또 동생 다른 형제는 없느냐? 베냐민이 있습니다. 큰형은 어디 갔는지 실종됐고 없어졌고 그 다음에 동생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하고 거기 있습니다. 내 동생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설득할 때도 누가 대신 아버지 제가 만약에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다 이 흉년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의 동생을 왜 동생이 있다고 말하는 그가 꼬치꼬치 아버지는 살아계시냐고 묻고 다른 형제는 없냐고 묻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그 사람이 데려오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생명과 목숨을 담보하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베냐민 데리고 내려갔어요.
이게 유다예요. 또 요셉이 그 동생을 보는 그 맛에 각 사람의 자루에다가 뭐 이렇게 뭐 해놓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놓고 은잔을 왜 훔쳐가지고 도망가느냐? 이 은잔을 이 발견되는 사람 너희들 다 잡아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누가 발견되면 그 사람만 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베냐민 자루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누구의 자루에? 베냐민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요셉이 그 함정을 판 거지만 거기 나왔는데 유다가 그럽니다. 나 올 때 아버지한테 내 동생 담보로 왔습니다. 나를 대신 잡으십시오. 대신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사람, 대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리더는 이렇게 카리스마는 자기 희생에서 오는 거예요. 말한다고 카리스마가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쇳소리 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죠. 목사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다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른 이 리더가, 지도자가 그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유다를 우리 주님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 온유한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희생적인 사람의 그 그릇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그릇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성도는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내가 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이것이 이분이 장로님이고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우리 교회는 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의사도 없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의사 있는 교회, 아니 대한민국의 상위 의사가 몇 %인데 교회마다 의사가 다 있겠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200몇 명인데 전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다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학벌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돈 많은 사람 많지 않다. 그래도 없는 것과 천한국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자, 가진 자, 힘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요셉을 봅니다. 22절부터 요셉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요셉에게 내린 22절이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여러분 참 이 세계적인 축복 아닙니까? 담을 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바운더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 한계가 이 정도 했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처럼 시내가에 심겨진 요셉, 그리고 그 가지가 다 자라면서 담을 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요. 요셉은 가나안 땅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정말 채색 옷 입고 그 집에서 그냥 이렇게 때때 옷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요셉은 비록 팔렸지만, 요셉은 비록 쇠사슬에 매였었지만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서 요 가정 총무회의를 감당하고 또 누명을 써서 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나와 함께 침대 가자,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할 때 놓으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다가 감옥에, 보디발 집에 지하 감옥에 들어가고 떡 굽는 관원장, 술 먹던 관원장을 만나고 거기서 애굽의 정치의 최고의 그런 뭡니까? 역사의 무대로 나아가는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예, 노라고 말했던 요셉이 간 곳이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서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발판을 찾아요. 거기가 감옥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라고 말하니까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을 애가 아니야. 그 가지가 담을로 세계적인 복을, 그래서 당시 최고의 대국 제국 애굽의 총리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이런 복이잖아요. 야, 그래 요셉 그렇게 자, 노라고 말하는 형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양을 어떻게 잡아서 팔아먹고 거기 술집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늘 형들의
죄악을 고발하다가 채색 옷 이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시기 질투나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 저 꿈이, 근데 꿈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움받쳤었는데 요셉의 인생이 담을 넘는 인생, 가지가 여러분 올해 바운더리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더 고객이 더 100명 했다면 200명 단골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정말 수입이 1000만 원이었다면 2000원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이게 담을 넘는 축복에 그 가지가 담을 그럼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담을 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24절을 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렇게 됩니다. 전능자의 힘이 뭡니까? 요셉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전능자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주님이 여러분 손잡아 주시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혼자 그릇을 키우세요. 말그릇도 키우세요. 신앙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올해 엄청 복을 주실 거야. 말그릇을 키우시고 신앙도요, 이 마음의 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옷을 넓힌다, 옷을 키운다, 크게 뭐 사이즈를 키운다, 마당을 넓힌다, 아파트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5절 요셉이 받은 축복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자녀들까지,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입니다. 젖먹이는 복과 여러분 자녀들이 올 한 해 기도대로 잘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그 나머지 자녀들이 있어요. 후처에게 낳은 아들이나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아들들에게 내린 미래의 축복은 실로 평범하다는 것을 우리가 49장을 읽어보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 이거 알아야 돼요. 네, 그릇대로.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28절 띄워줘 보세요. 아까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아예 나는 요만큼만 할래, 요만큼. 그 분량대로. 아유, 나는 어디 수요일까지 나고 나는 금요일까지도 필요. 주일 한 번도 어려워. 한 달에 한 번. 이거 분량이에요. 진짜예요. 적어도요, 할 수 있는 한 주님 앞에.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은혜고 사랑이고 그릇이에요. 믿음의 근량,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저 한 거 없고 평범한 후처들의 자식들은 그저 그렇게 해변에서는 그렇게 살고 저기에서는 양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이렇게 평범한 복을 아버지가 베풀어 준 겁니다. 왜요? 그러나 유다를 보세요. 그의 온유함, 그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 요셉을 보세요. 담을 넘는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내가. 우리의 이것이 헛되지 않다. 함달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에서 그런지 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유튜브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 10대 교회가 어디냐 순위로 쭉 그게 있어서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10등 어디, 9등 어디, 성도수가 많고 그런데 아니 저기가 3, 4등이 광림교회 그리고 금난교회였었어요. 금난교회. 근데 이거 아세요?
교회 형제라는 걸. 큰형님이 누구냐면 김선도 광림교회. 또 그 밑에가 김홍도.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전에 이 두 형제들이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하실 때나 간증하실 때 그랬어요. 저는 저희 형제들은 김홍도, 홍도야 오지 마라, 오빠가 있다. 선도가 은영이고, 홍도가 있고, 국도가 있고, 건도가 있고, 사형제가 있었어요. 김홍도, 김선도, 김국도, 김건도. 사형제가 다 대한민국에서 다 이게요. 두 분은 한국에서 세 번, 네 번째 되는 그런 교회 지금 그 아들들까지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어렵게 바느질도 하고 남의 집에 일을 하시면서 명절이 되면 이랬다는 거예요. 선도야, 저기 세면봉지로 싼 거 그 목사님네 사택 갖다 드려라. 이렇게 가다가 열어보면 소고기래. 김선도 이 어린 학생이 가면서 아니 우리는 밥도 제대로 안 주는데 소고기를 목사님네 사택에 갖다 드리고, 홍도야 전도사님네 뭐 갖다 드리라, 엄마 이걸 갖다 드리라는데,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그때 우리 그냥 목사 돼야 되겠다, 목사가 최고인가 보다, 그런 생각했대요. 그런데 진짜 어머니 형제들이 감리교에서 이렇게 복을 받을 줄은 몰랐다. 우리 집에는 우리 자식들은 안 거듭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면 소자 중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목사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 그릇처럼 신앙의 그릇이, 각인의 그릇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릇이에요. 책임지려고 하는 것도 그릇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것도 그릇이에요. 대접 잘하는 것도 주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과도히 아껴도 이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걸 보면서 오늘 삶 속에서 행한 일을 기초로 복을 빌어줬다라는 거예요. 오기어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12 아들들의 삶 속에서 행한 일을 기초로, 그것이 영적인 토대가 된 것처럼 행한 일을 기초로 복을 빌어주더라. 아유 이거 그릇이 안 돼. 부모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누가 제일 합니까?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지만 그릇이 어떤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행위가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축복이나 저주가 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 신앙이나 행위가 내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다. 누벤 봐라, 시몬 봐라, 레위 봐라. 그리고 누굽니까? 유다를 봐라. 그리고 요셉을 봐라. 그들의 신앙의 행위가 이렇게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것을 심어놓으면 그래도요, 그것도 원치 않아도 거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롭고 바르고 참되게 구별되게 심고 살아간다면 각 사람 분량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그릇대로.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하면서 이게 그냥 아무리 그냥 목사가 막 그냥 주여, 그러니까 예전에 부흥사 한 분이 그랬습니다. 이거 제 설교가 방송 나가는 건 아니니까 제가 넣어서 드려요. 어떤 선배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막 안수 받으려고 아주 줄을 서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돼. 행위가 나쁜 사람은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예언자를 찾아가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예언 받는다고 되든가요? 아니 내가 예언을 백날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각인의 그릇대로, 각인 내 기도대로, 내 심은 대로, 내 믿음대로, 그죠? 이게 되지. 내가 심은 대로, 내 믿음대로,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되는 거지. 예언 받은 대로 되는 거 보셨어요? 안수 아니라 뭐라고요? 깔고 앉아줘도 안 된다. 뭐예요? 이걸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도 이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위가 아닌, 그러나
삶의 축복은 아버지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 예수 더 잘 믿고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거 잘 섬깁시다 해보세요. 서로 사랑하고요. 주님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의 출발.